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이라는 책 이제 6월부터 읽게 되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시는 one of the favorite books,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시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선은 시편은 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대충 이렇게 가운데 놓고 딱 펼치면 시편이 보통 나오죠. 150편이라는 두꺼운 그 분량도 있지만 그냥 가운데쯤 피면은 편안하게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박국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동공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디를 찾을지 모르고 하박국 4장 찾아보세요 이래도 4장이 없는데 3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막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애송하고 즐기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저의 추측인데요. 다른 성경들은 보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책들입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책인데 시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와도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담긴 이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쉽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런데 이렇게 그와 우리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가리켜서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사계절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담긴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늘상 이렇게 품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본문이나 펼쳐도 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랭귀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신약 성경 먼저 번역하는데요. 대부분 신약과 함께 마지막에 시편을 같이 집어넣어서 편찬하곤 하죠. 그만큼 시편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시편을 조금 그동안의 통념을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들이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그 아웃라인 보시면 시편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모세부터 포로 귀환기까지의 긴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고 또 다윗의 시가 그 중에 73개로 제일 많긴 하지만 전부 다윗의 시들은 아닙니다. 모세, 솔로몬, 아삽, 헤단, 헤만, 고라 자손 등의 여러 저자들이 있고요. 또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Orphan Psalms, 고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도 약 40개 가까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시는 모세가 썼던 시 90편입니다. 2주일 후에 이 시를 또 설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세대들, 귀환 세대들이 작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편의 연대는 한 주전 1400년에서부터 주전 500년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의 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과 분열,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세히 시편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1편, 42편, 73편, 90편, 그리고 107편을 시작하는 맨 머릿말에 보면 북 1, 북 2 이렇게 제1권, 2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각 권을 마칠 때마다 그 직전에 이 마지막 시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듯한 송영으로 각 권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을 맨 나중에 BC 500년경에 편집한 편집자들이 일부러 책이 끝난다는 뉘앙스를 보여준 것이죠. 예를 들면 72편 2권을 마감하는 72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런 송영으로 맺고 나서 이후에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후에 편집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1권에서부터 5권까지의 시집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권은 주로 이 다윗의 탄식을 많이 담고 있고 다윗이 거의 저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6.4%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2권으로 가면 탄식 시가 더 많아지는데 2권에는 다윗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3권으로 가면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에는 주로 모세의 시대로 다시 뒤로 돌아가고 맨 마지막 5권에서 포로 생활 후에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에 그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집자들은 왜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 이 책이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동등한 비중의 권위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 오경 5권이 가장 최고 권위 있는 책인 것처럼 시편도 하나님이 내린 계시는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반응으로서 권위 있는 것이다. 또 토라, 율법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포인트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 이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권의 서론이면서 책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고대 중동의 많은 시들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이 당시의 시를 짓는 방법이었는데요. 1편과 2편에는 자세히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편으로 가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아슈레 복이 있다 이들이여 라는 말로 1장 1절이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2장 12절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끝부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고 똑같이 수미상관 구조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당시의 시 작법인데요.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나는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표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35개가 넘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후에 3편에서부터 쭉 다윗의 시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면 편집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집자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편을 정리하면서 1편과 2편을 여기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 두 시의 화두,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고 준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이 올바른 왕의 자격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올바르다는 말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왕이다라는 것이 요약입니다. 물론 그 왕은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시편이 5권으로 편집된 이유는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모세 오경의 권위만큼이나 동등한 비중으로 시편을 사랑하며 나란히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시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그렇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되도다. 사실 정확한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blessed,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되다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죠? 우리 동양 사람들 맨날 복주머니 걸어놓고 뭐 어디든 복 받으란 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예를 들면 예전 유교의 경전 중에 서경 홍범구주에 나오는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의 5가지를 가리키죠. 수,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부, 재산을 충분히 갖춘 부자가 되는 것. 강령,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근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고종명은 사람이 죽을 때 객지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 정해진 주어진 만큼의 횟수를 다 채우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멋있죠? 네. 우리는 누구나 이런 5가지 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21세기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네, 이거죠. 돈. 적어도 복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모든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이죠.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저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다르죠?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을 정의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의 상태.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전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 이전의 버전이나 혹은 새번역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이 세 부류를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복수, 개정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한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자,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walk,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stand, 그들과 함께 서 있지 않고 sit,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면 악인들의 방법에 함께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하죠. 점점 액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임에서부터 동중정, 움직임에서 액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고 역동적인 것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내적인 갇힘의 상태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란 것은 처음에 우리 머리의 생각에 찾아와서 유혹하죠. 우리의 생각을 막 바꾸려고 머릿속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죄된 생각에 넘어가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요, 액션으로 나타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그 선택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갇혀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어떤 중독으로 갈 때 똑같습니다.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으로 갈 때 똑같죠. 처음에는 그 마음의 생각에 유혹을 줍니다. 그러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액션으로 옮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액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된 사람의 상태죠. 이 악인에서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로의 움직임은 행동이 나쁜 사람이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침내는 그 방식이 굳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시작한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The counsel of the wicked,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꾀가 많아, 그러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래야 칭찬이 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counsel 혹은 advic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에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군가에게 조언해주고 카운슬 해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누군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는, I don't care about him, 근데 그런 사람에게 카운슬을 해주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친구들이, 복수, 악인들, 이 복수가 한결같이 이 길이 맞아 라고 카운슬을 해준다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친구 7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악인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카운슬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가 참 인기죠. 너도나도 유튜브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튜브라고도 하는데, 이 너튜브에서 How to be happy라고 한번 제가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저에게 제일 위에 뜨는 것은 440만 뷰를 갖고 있는 이 테드톡의 어떤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드톡 아시죠? 얼마나 유익하고 질이 높은 강의들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배와도 같은 지혜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채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TV가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채널에 그냥 흠뻑 빠져서 여기저기 구독한 것을 보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좋아하고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저의 욕구를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무슨 탐구생활이라는 채널을 보면 얼마나 이 강사가 똑똑하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완전 그냥 벙어리입니다. 그 수준에는 이 15분의 시간이 순삭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영화를 통해 나타난 어떤 역사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줘요. 이런 채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카운슬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악인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BSAS, Before Smartphone, After Smartphone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 곁에 있고 나서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수많은 카운슬에 완전 중독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그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카운셀들을 얻고 계십니까? 자, 이런 세상의 길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 하나님의 토라, 이 모세 오경이죠. 하나님의 이 계시된 토라에서 제일 큰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유튜브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 주거나 설교하는 그런 채널 보실 때 제일 즐거우세요? 네. 답은 제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만 큐티 한번 하거나 밤에만 성경을 읽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찔리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인가요?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고 흔히 말하는 큐티를 길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날 말씀한 묵상을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마음에 고민하면서 곱씹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묵상하다 2절에 이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하가의 다른 용법을 보면 그르렁 거린다는 표현도 여기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사자 혹은 어린 사자가 먹이를 붙들고 그르렁거리듯 이라는 구절 속에서 자기가 몬태나의 이 숲속에 있는 산장에 가서 살 때 키우던 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숲속 별장, 산장 주변에 언덕에서 죽은 사슴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그만 개가 자기 몸뚱아리만한 뼈를 끌고 와서 자기 주변에 와서 막 꼬리를 살랑살랑 거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아, 내가 이 잡아왔으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주인의 칭찬. 아, 잘했어. 이쁘게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 개가 하는 것은 그 뼈를, 커다란 뼈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그것을 물고 뒤집고 뜯고 핥고 그것을 계속 나지막히 그르렁거리면서 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즐기다가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는 그 땅을 파내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이 동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제일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는 칭찬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오직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조용하고 한가로운 어떤
바닷가에 앉아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가지고 묵상하듯이, 강아지가 자신의 뼈를 물면서 묵상하듯이,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특별히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을 설명해 봤고요. 두 번째 비교되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고, 의인들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겨는요, 컨텐츠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데 마감할 때가 되면 알맹이가 없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들의 인터뷰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살았다, 헛되다, 덧없다.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나서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 겁니다. No content. 겨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좋은 번역은요, 그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해야 됩니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의로운 사람을. 이 말은 이 나무가 우연히 이 야생의 곳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정원에서, 정원사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1편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문화는 강물을 끌어와서 운하를 만들어서 그것을 농업용 경수로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는 운하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때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그림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나무는 어쩌다가 우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정원사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시냇가에 딱 플랜트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다든지 도를 깨닫는다든지 해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바깥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쩌다가 스스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정원사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특권, 내가 그분에게서 선택되고 그분 때문에 심겨졌다는 특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말하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설교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 혹은 의인의 길. 복수로 얘기해야 되겠죠.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 중에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 분들은 이 중장년층은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셨어야 되고, 누군가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애송하고 사랑하는 시가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정현종 시인이 번역한 버전입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죠. 인생 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이 구절이 유명하죠. 2015년에 이 시의 100주년을 맞아서 뉴욕타임즈의 평론가인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 모두가 사랑하고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 찾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를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죠. 맨 마지막 연에 나타난 사람들이 덜 밟은 길, less traveled by,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이다. 자기개발서나 CEO 자서전에 단골로 나오는 교훈, 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지막 부분 못지않게 중간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쭉 제가 읽었지만 2년과 3년에서 이 시인은 그가 택한 길이나 가지 않았던 길이나 똑같이 아름답고 발자취도 다른 것은 두 길이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아침 서리가 내려서 아직 낙엽이 밟히지 않은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말했을까요? 이 평론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가 한숨 쉬면서 그 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록 내가 이 덜 갔던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한참 미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왜 그 길을 갔습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골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한 길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다른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내린 어떤 선택에 대해서 확신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고 바른 길이었는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통찰은 어느 누구도 내가 내린 이 선택이 자신 있고 옳은 것이었다는 선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인들이 가장 이 시를 좋아하고 애송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세상이 주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카운슬, 그들의 어드바이스에는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수많은 통계와 세상의 철학들을 근거로 대면서 이 길이 맞아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은 오직 너 한 사람이 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선택이 단순히 어떤 인생의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심지어는 영생의 문제를 선택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가 이 심각한 선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누구죠? 네,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특별히 정관사가 여기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also the life.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곁을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도 아직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바로 내가 길이야, the way, 내가 바로 그 진리야, the truth, 내가 영생, 그 생명이야, the life라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경전이나 어떤 종교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슬림들이요? 네. 무슬림들은 한편으로는 독보적이죠. 유일신 알라를 믿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시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경험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뒤틀어지게 표현한 게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거짓된 시각에서 뒤틀어진 시각으로 봤어요.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라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 길이 맞는 길이야가 아니라 내가 바로 진리고 이 길이 바로 나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붙으셔야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들은, 또 시편의 말씀들은 종국적으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복을 얻는 줄로 알고 그것을 주야로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언제 다시 주일 예배로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야, 이제 이 리오프닝이 되고 해제가 풀리면 이 실리콘밸리를 떠나실 분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참 죄송하지만 기업체가 정리도 되고 레이오프도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참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내내 여러분들을 향해 설교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길, 더 웨이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제 수많은 악인들의 카운슬, 지혜의 길을 조금 분별을 해보세요. 과연 그 길을 통해 내가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물어보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외침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힘든 이 오늘 하루하루 속에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분 안에만 진리가 있음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 길임을 오늘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의 울림이 있고 또 존재를 뒤흔드는 깨달음이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분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헛된 겨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분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